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는 이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하는데 불신자들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 이런 단어. 또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성령 내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죠. 그곳을 우리가 천국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다 끝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과거로 전부 끝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의 삶은 어느 상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매일매일의 그 오늘이라는 이런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했죠. 참 굉장한 겁니다. 그게 정말 맞다면 우리는 크게 염려할 필요도 없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한다. 그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내일 일을 걱정하는데 크게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의 미래는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런 단어를 전혀 모르고 전혀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런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은 13장의 전체 내용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말씀하기를요 천국의 비밀 이런 표현을 했고요. 비유의 여러 말씀을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18절 19절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또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왜 비유로 이렇게 말하냐? 그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유로 말하면 더 이렇게 모르게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비유들을 이렇게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아무리 그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한번 10절로 해서 거기 한번 16절까지 같이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어요. 10절로 1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과 이런 말씀이 들은데 깨달아진다.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사실 불신자는 모르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졌어요. 참 굉장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깨달아진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우리가 삶 속에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지고 우리는 감사, 이런 삶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겠죠. 이런 자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또 진정한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 만큼 영혼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는 이 천국 비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건 바로 천국 비유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천국에 대한 말씀,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실은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적다고 했어요. 소수의 사람이 깨닫고 다수는 이런 말씀들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 사람은 사실은 소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들은 그리스도 몰라서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같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복음을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좀 죄송한 것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요, 또 교회에 다니며 직분을 받은 사람 중에도 구원이 뭔지, 그리스도가 어느 분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요, 그 사실을 실은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도 꽤 이렇게 많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큰 이 메시지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그걸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 더 많이 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는가? 그런가 하면 내 중심에 담긴 이 말씀을, 복음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해주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이,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의미로 하면 고장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렇게 회복해야 되죠. 이 말씀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우리 내면에 많은 트러블이 이렇게 생길 것이고 합니다. 소화불량처럼요.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주님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또 사실 복음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올바른 복음 가지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담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한 후에 어느 분이 영접했다. 참 좋은 일이죠. 정말 기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정확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분들이 결국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우리는 뭐냐?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깨닫는 사람은 소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구원받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구원 주기로 작정한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고 믿어져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 씨를 뿌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씨 뿌리는 이걸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성경은 이게 천국 비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씨는 과연 뭐냐 그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응용한다면 이 신은 설교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설교의 말씀은 나는 밀어내고 있다. 이런다고 하면은 굉장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증거되는데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담긴다. 성경 그런 차이의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그 중심에 담겨서 이렇게 열매 맺는가 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들기는 하지만 전혀 사람들의 마음에 담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런 얘기가 오죠. 자, 씨 뿌리는 자가 가서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 씨가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럼 길가에 떨어진 그 씨가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하기를 4절에 보니까 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에 떨어진 걸 새가 보고 그걸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싹이 나올 수가 없죠.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그게 돌밭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돌밭에 흙이 얕아가지고 자,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오긴 하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죽은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은 알아들었겠죠. 그러나 이게 보면은 돌밭에 떨어진 그 씨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말씀하기를 이 씨가 떨어지는데 가시떨기에 가시덤불이 가득한 여기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면은 그게 자라긴 하겠죠. 그런데 기온을 막아서 결국은 이것도 죽어버렸고요. 또 성경 말씀하기를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이 떨어졌는데 좋은 땅이 떨어진 이 씨는 이제 이게 자라서 성경 말하기를 100배 또 60배 어느 건 30배의 이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요. 여기 보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들기는 열매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정말 믿어지고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소수라고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도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죠. 다 깨닫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들로 설명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는 이런 율법사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이런 사람 거의 깨닫지 못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이런 니고데모, 그럼 바리새인,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위에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 이유는 뭐냐?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만큼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선동한 아주 악한 사람이다. 거기에 3년 동안 이들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그게 과연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말씀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스도 기다린다고 했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굉장한 은혜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18절 이하에 보면은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들으라 이러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아까는 새 그랬는데 여기는 악한 자 이게 바로 마귀죠.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혼미케 하면서 복음의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이런 사람은 뭐냐? 구원받지 못하죠. 또 두 번째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에 말하고 있죠. 자, 말씀을 듣고 그 순간 기쁩니다. 어느 사람 복음 얘기를 들으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 기록하기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 이게 가정에서 오는 환난, 아니면 직장에서 오는 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는 이런 경우, 또 이런 박해, 이게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복음의 말씀은 들었지만 어느 사람이 한두 번 교회 오는 경우도 있고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혀 받지 못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로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뭐냐? 복음의 말씀 듣는데 머리로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약간의 기쁨이 있죠. 중요한 게 뭐냐? 그의 마음속에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지식이냐?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게 믿어지는 거냐?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물론 믿지 않죠.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고 있었죠. 오늘날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니가 어떤 데서는 이단이다, 이런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 모르고 있었지만 심지어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사실은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약간의 기쁨이 있어요. 그 지식이고 옵니다. 그래 주님 떠나는데요, 얼마 후에 만나서 물으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 인간의 문제인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어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정말 믿어집니까? 하면 멍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진실한 사람은 이제 교회 좀 다니다 그만두고 쉬는 사람이요, 자기가 안 믿어진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죠. 좀 심한 경우는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는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싫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합니다. 또 여기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걸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늘 보면 이런저런 염려, 어떤 물질의 이런 유혹, 한마디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아닌 오만 염려, 걱정, 이건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분 뭐냐, 자기 가정 가문의 모든 문제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것 같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어느 분 직장에서 오만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정말로 답이 있다면 모르는 답이 없는 상태에서 온갖 것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제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어떤 문제가 오게 돼 있죠. 사람은 너무 사람의 어떤 부분에 이런 그 쇼크가 심하면 사람은 기억 상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을 잘 몰라보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 이거 우리가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온갖 세상 것, 또 모든 관심, 오직 물질, 오직 돈, 오직 이것만을 이렇게 원한다고 하면, 이러면서 돈을 번 사람 많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덩어리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소망교회만 이런 막 주먹 많은 금덩어리 이거 보관 안 하고 있죠. 웬만한 부자들 이거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져가는 게 뭐가 있냐 그거예요. 돈을 가져갑니까? 달러를 가져갑니까? 금덩어리를 가져갑니까? 내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이런 물건을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 부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깨달아서 믿고 이 사람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성경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이 복음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네 가지 상태에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요. 두 번째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밭의 상태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전혀 담기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혀요. 완전 백지예요. 뭐라고 성경 말하고 있냐? 길가밭에 떨어진 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시간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한?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온갖 세상 말은 다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어느 사람이 하는 이런저런 얘기에 아무 유익이 없는 말씀만 다 들려진다. 어떻게 보면 참 그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거예요. 또 그런 소리가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산다. 놀라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요. 자녀 맞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산다. 너무나 축복이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나갈 때 과연 이게 성령의 인도가 정말로 맞는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성령의 인도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고 나의 계획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순간 본인이 볼 때는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까지 보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어떤 말을 해도 말씀 가지고 복음에 의한 말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보면 감동을 주겠죠. 모든 사람이 많은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내 생각, 내 주장을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게 또 전체 이런 부분과 성령이 인도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그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 우리가 때로는 뭔가 이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러고 올 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 코람돼요. 정말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정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간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면 이 속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들이 기도가 됐어요. 그 말씀이 24 자기의 삶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줄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담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돌박 같은 그런 마음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러면 돌밭은 우리가 알지만 단단히 굳어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보면은요. 그럼 이런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가 조금 오면은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약간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걸 능히 넘어서지를 못해요. 때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너무 섣버리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이런 게 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그 순간 넘어집니다. 그럼 자기 혼자 끝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다 연약해지고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도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지 않고 또 말씀에 의해 우리가 사는 이런 삶이 전혀 없고,
그러면서 늘 한 주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뭐냐면 늘 염려 속에서 늘 한 주간 살면서 어떤 그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이게 뭐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희와 같다, 이런 얘기였어요. 말씀이 그 속에 담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하고 나하고는 먼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 축복된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담기고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나하고 먼 겁니다. 우리가 사실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밥 먹으면 힘을 얻고 누가 커피 한 잔 사주면 기분이 좋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말씀 속에서는 기쁨이 없고, 말씀 들었는데도 감사가 없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담기지 않고 내 생활 가운데 조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맞지만 불신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럼 이런 분들이 문제 생긴다, 원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생긴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립니다. 가족에게 돌리고요, 성도에게 돌리고요, 그런가 하면 목사한테 돌리고요, 마지막은 하나님께 탓하고요. 답이 없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다 끝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결국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다고 할 때 얼마나 굉장해요. 이미 다 끝냈다는데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럼 정차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담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믿음의 사람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살았던 모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이 교단을 세우시고요, 이런 교회들을 세우시고요, 이런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을 세우사 하나님은 지금 뭐냐,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응답들을 계속 지금 주고 있죠.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 아르티시다, 237 센터다. 어제도 오면서요, 어느 형제하고 그 건물 보고 좀 이렇게 생각하다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봤잖아요. 직접 가서 보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슴도 이렇게 뜨거워지고요, 또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많은 제자 일꾼들이 힘을 얻고 이곳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 많은 제자들이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이름 보세요, 얼마나 그 이름 멋있나. 237 센터, 그냥 무슨 뭐 그 대우 센터 이런 게 아니고요, 237 센터.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정말 굉장한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게 뭐냐.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모든 사람, 이런 불신자나 교회 다니 확신이 없는 자의 그 상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상태냐, 그 사람들이 네 가지 마음밭에 이른 그 상태인데, 특히 보면은 이제 보면 길가봐, 그런 돌짝바, 가시덤불, 이런 상태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말씀을 듣는 이 상태도 네 가지 이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묻고 있어요. 너의 마음밭의 상태는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던 불 밭이냐, 옥토, 좋은 밭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마음밭의 그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맞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줬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특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더 큰 축복, 그리스도가 해야 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게 뭐냐면 정확한 복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 가진 자고 전도자다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도 그들은 완전히 지옥일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언약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같이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23절처럼 이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사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가 4가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열매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이런 결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지고 힘없고 성령 충만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